꾸준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 어디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에 있던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로운 장소를 가면 어디를 먼저 찾냐? 회당을 찾아요.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파해요. 왜요? 회당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예 초짜들이 아니에요. 신앙 태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당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전략을 짜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추종자들이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방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말 선동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보태요. 없는 얘기를 막 보태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혹합니다. 근데 영적으로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 들을 기가 없으면 선동에 넘어게 갑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는 일 없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선동을 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 바울 저 사람 별로라고. 저 사람 뭔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 막 선동을 해요. 그리고 막 돈으로 매수해서 때려요.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이 모습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냥 불심판 팍 내리셔서 그냥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진짜 좋겠어요. 정말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악한 자, 어떤 악한 자, 그 사람이 100만 명이 1000만 명이든 악한 자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공격과 방해를요 경험하도록 그냥 놔두셔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도록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떠한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요 바울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도 알길 원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 환경들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요, 어떤 상황도요,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홍해도 갈르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떠한 사막과 어떠한 홍해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면은요, 멈춰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막혔으니까요. 닫혀졌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멈춰져요. 어쩔 때는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그 길이 막히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새로운 길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요, 그냥 은혜 말고 더 큰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의 비방과 방해로 인해서요,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요, 막혔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만큼 좋은 장소가 없어요. 회당만큼 복음 전하고 선교 활동하기에 좋은 장소가 없어요. 가장 좋은 장소, 지금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이 에베소 회당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에베소 가셨잖아요. 무너져 있는 그 에베소 터전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에베소 회당은요,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 최고의 장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장소로요,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두란노 서원. 이게 지금 저게 AI한테, GPT한테 만들어 달라니까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은요, 어떤 거냐면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 이 철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만든 이 작은 조그만 강의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 본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와 요 앞에 지금 우리 저기 찬양대실 있죠. 성가대실, 세미나실 있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에? 비교가 돼요? 여기 말고, 저기는 근데 솔직히 최근에 리버델릭에서 너무 좋아. 저기 말고 그러면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저 밑에 겟세마네 실 있죠? 겟세마네 실과 여기랑 비교하면은 본당이 좋을까요? 본당이 좋을까요? 본당이 당연히 됐다 좋죠. 에? 규모나 모든 시설이나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되게 익숙해서 그러지요. 두란노 서원은요, 여러분들 그 당시 정규대학교가 없었거든요. 정규대학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스콜레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요. 진짜 조그만 강의실입니다. 한 30명?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조그만 강의실에 그냥 그 강의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배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서원이에요. 서원.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세운 서원, 조그만 강의실. 그 서원은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파격적으로요, 그 경계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파격적으로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세워졌던 서원을,
한 회당과 같이 오늘날 교회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바꾸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역사였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배운 제자들이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던 소아시를 중심으로요,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버나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이아 교회 등을요 세우게 돼요. 그 조그만 이 어마어마한 회당, 에베소 회당이 아니라 그 조그만 두란노 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요, 온 튀르키아의 그 서쪽 아시아 부분이요 다 복음으로 물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이 막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요 막힌 게 아니에요. 예배소 회당의 문은 닫혔지만 그 당시 누구도, 바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막혀 있는 길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막힌 길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을요 두란노 서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고대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서 배자 사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뭐 이름 몰라도 되고요. 그 사본에는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 있는 강의실을 빌린 거예요. 그 시간을 빌려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강의실이 비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이 서원들, 스콜레들이 그 시간은 비어 있어요. 왜요? 되게 더워요. 엄청나게 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이 11시부터 이 3시, 4시까지 그냥 일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다든지 오후 늦게 일을 했어요. 이 시간은요 더운 시간이니까 일하지 않고요 낮잠을 즐기면서요 쉬는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들 바울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유, 이러면 대답이 어렵죠? 일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아유, 알려줘야 돼. 그냥 알려줘야 돼. 일했어요.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 여러분들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같이 왔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잘하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쉼이 필요하다. 아우, 너무 피곤해. 쉼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야속하게도요 오전 11시부터요 오후 4시밖에 없어요. 그 시간밖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만 비어 있었습니다. 낮잠 자면서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 모으기도 진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에베소 회당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근데 불시설이다 제대로 있었겠어요? 뭔가 열악해요. 다 열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읽어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시간이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 사람도 없는 그 시간에 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거 시설 한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지 사람들도 없는 이 조그만 여기서 뭔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데로 인도하셨냐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열악한 시간, 어떠한 조건들 보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감사하게 여겼어요. 이 환경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불평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 날마다 2해 동안 2년 동안 하루에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던 안 오던 말씀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을 하던 알아주던 아니면 비방을 하던 한결같이요 사명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한순간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겨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꾸준함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이요. 몇 번 예배 드려보다가 상황과 환경 핑계 대면서 결단한 만큼 계속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자세요. 핑계 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를 만약에 결단하셨다, 그 수요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결단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한 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으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결단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어때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5일 우리 예배 드리는데 다 드리는 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요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자녀들 키우다 보고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요 못해요. 그런 새벽 예배도 결단하시라고요. 첫날인 월요일만이라도 내가 새벽을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중간에 있는 수요 예배를 결단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2번은 결단하겠습니다. 아니면 3번은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시라고요. 결단하신 대로 몇 번 예배 드려보는 게 아니라 결단했다면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응답이 더뎌요. 그러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응답이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요. 몇 번 봉사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 봉사해보니까 나랑 맞네. 요거 하니까 나랑 알아주네. 이게 아니라 힘들고 낙심될 때 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힘들고 낙심할지라도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꾸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 신앙 아세요? 로또 신앙? 아시나 모르겠네. 전문 용어인데 요즘 로또 신앙. 한순간 은혜 받아서 막 뜨거워. 옛날에는 그거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요. 청년 집회 딱 가잖아요. 청소년 집회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할 때는 뭐 찬양으로 애들 막 그냥 확 해가지고 막 말씀으로 막 그냥 막 하고 그냥 결단시켜 막 기도시키면 꼭 마지막에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여기서 선교사 나갈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래. 꼭 여기서 일어나 그 목사 될 사람들 꼭 일어나라. 그러면 그 순간은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워. 너도 나도 다 일어나요. 그 중에서요 10%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뜨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한순간 그렇게 했다고 로또가 치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냥 팍 하고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꾸준함이라고요. 오늘도 드려진 이 금요 예배 기도의 한 번, 오늘도 드려지는 기도 한 번, 오늘도 들은 이 말씀 한 번,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앞으로도 셀 찬양으로도 봉사하고 했던 이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복될 때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기적같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폭포수같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꾸준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호스테 그 결과 아시아 티르키의 서쪽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한국어 성경에는요 해석이 안 된 게 뭐냐면 이 호스테 그 결과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되었어요. 이게 원어를 읽으면 지금 바울이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하게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결과 그렇게 꾸준하게 한 번 가르치고 2번 가르치고 3번 가르쳐도 그것이 쌓여서 그 결과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힌 것이 아니고 꾸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막혀있는 문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도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결단한 대로 헌신하고 말씀 듣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더 큰 역사와 그 기적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꾸준한 신앙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